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 얻었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종일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일절 사탄의 세력과 또 바이러스의 위협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모든 것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세상의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온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든 환우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병상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 나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간구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 속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주께 영광 드러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단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은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데 오래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보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큰 것이다. 웅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들도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유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이 불공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고 학대받는 자가 있고 또 학대하는 자가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일삼는 자를 솔로몬 왕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들한테는 위로자가 없고 누구 그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권세자들에게는 아첨하고 또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솔로몬 왕이 보고서는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러니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그 학대 권세 있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면서도 자신이 이 세상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권세를 가지고 솔로몬 왕처럼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세상이 악이 가득 차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세상을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학대당하는 자가 많고 또 학대당하는 자는 위로할 사람도 없고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득실거리고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랜 자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도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그것도 이제 더 한술 더 떠서 과장되게 그러나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나오지도 아니한 사람은 더 행복하다. 이유는 그 세상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은 악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악에 대해서는 모를 테니까 그가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솔로몬 왕이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등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는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평등해지고 막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들려고 뭐 데모도 하고 별거 다 하지만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절대로 평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인도에 사람을 갖다가 정말 몇 사람 이렇게 떨어뜨려 보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무인도는 계급 사회가 형성됩니다. 지배자가 생기고 또 밑에 일하는 사람들 생기고 또 아주 그냥 학대받는 사람 생기고 중간에 중간 지배자가 생기고 이 인생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갖고서 좋은 공평한 사람, 정의로운 세상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본문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참 우리로서는 좀 결론을 이상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둘보다도 오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현재 살아있는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한데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생각, 해 아래서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는 첫 번째는 세상은 불공평하고 악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또 내가 본즉 무슨 모든 수고와 여러 세상이 하는 모든 수고들이 그게 엄청나게 헛되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과장된 예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눈에는 엄청 그게 희한하게 보였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하기를 맞이하냐, 그냥 수고를 아주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고생하는 까닭이 뭐냐면 부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눈에 족하지 여기지 않는다. 눈에 볼 때 마음이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해하기를 가족 있는 사람, 형제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부를 축적해서 가족과 자녀들 그 식솔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건 그것조차도 솔로몬의 눈에는 사실 자기에게 그 수고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참 희한한 모습이 뭐냐면 혼자 살면서 식구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 열심히 부를 축적하는데 그 부가 벌써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이 혼자 사는 사람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죽고 살기로 일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서 무익하니라. 무익한 노고로다. 엄청 무익한 자기가 수고한 그 노고가 무익하다. 이거 아무것도 자기가 수고했을 때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죽고 살기로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나 내가 이 부를 축적해서 누구에게 주는가 그런 거를 자기가 알면서도 말하면서도 그 수고를 끝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할 때 더 참 희한한 일이고, 내가 해 아래서 또 이런 일도 봤는데, 그 말은 그냥 평범한 해 아래서 구경거리를 봤는데, 평범한 일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해 아래서 참 희한하고 이상한 일을 내가 하나 또 봤는데, 그게 뭐냐? 해 아래서 엄청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그 사람은 자식도 하나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냥 부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죽고 살기로 고생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속으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할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부를 축적할고 그렇게 말하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해 아래서 얼마나 무익한 수고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거는 솔로몬 시대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은 뭐 내가 쓸 것만 가지면은 다음은 넉넉하게 가지면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만족을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10개 가진 사람은 100개를 채워야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를 가진 사람은 1개 반만 있어도 만족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 1000개를 가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솔로몬 왕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눈으로 봐도 참 인생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참 희한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전쟁이고 시기고 질투고 싸움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시기, 이런 일 때문에 다른 걸 갖다가 자기가 뺏기 위해서 사람이 이웃에게 시기를 받기도 하고 이웃을 교묘한 일로 속이기도 하고, 또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살 먹는 일이야. 자기 살 열심히 뺏었는데 남의 걸 뺏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내 살을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살을 다른 사람들이 뺏긴 사람들이 우리는 뺏겼으니까 기분 좋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 뺏긴 사람들은 또 그냥 아우성을 치고 악을 쓰고, 또 어떤 때는 뭐 그냥 나라를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 그 우매자는 결국 남의 살을, 남의 것을 다 뺏어서 자기가 이제 신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솔로몬 눈에서 보니까 우매자는 그 손을 열심히 이렇게 남의 걸 착취했지만 결국은 자기 살을 먹는 거와 똑같으니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6절은요 읽을 때 이해 안 가는 구절이에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한국말을 편안하지 않게 이 지역을 해서 그래요. 의역을 했어야 되는데요, 한 손에 수고가 가득한 것이, 한 손에 평온함이 가득한 것이 두 손에 수고가 가득한 것보다 낫다, 그런 뜻이야. 한 손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갈취하는 도구로 표현되는데, 한 손에 평안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두 손에 탈취하느라고 그냥 수고가 가득한 사람보다 훨씬 그 사람이 낫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평온함이 가득한 한 손만 가진 사람이 남의 거를 열심히 탈취하고 신나게 먹는 두 손 가진 사람보다 훨씬 좋다, 그런 표현이에요.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그게 우매자가 자기 살을 뺏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탈취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큰 탈취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쳐부시고 뭐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도 뺏어가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탈취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백성들끼리의 탈취만 본 거예요. 진짜 내가 큰 도둑은, 엄청나게 큰 도둑은 나라 백성들의 많은 돈을 갖다가 그냥 세금으로 훔쳐가고 뭘로 훔쳐가고 이런 사람이 더 큰 도둑인데, 흔히 생각하기를 그런 거는 도둑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사람이 가게 들어가서 조그만 빵 하나 훔친 거는 얼딱 보기에도 이거 도둑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착취하는 그런 거는 도둑같이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거창한 뭐 정치 아니면은 무슨 뭐 국가를 위한 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도둑은 솔로몬이죠. 백성들이 자기 살 펴먹는 거, 그 조그만 거는 사실 큰 도둑도 아니고, 큰 도둑은 큰 나라의 그 정치하고 권세 가진 더 큰 도둑은 임금이겠죠. 세 번째로 솔로몬이 생각한 거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아마도 솔로몬은 생각하건대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모습이 해 아래서 또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혼자 사는 두 사람이 훨씬 나은데, 근데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꼭 숫자로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삼겹살은 엄청 질기니라 함부로 끊지도 마.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하는 삶이 즐거운 삶이요, 함께하는 삶이 편안한 삶이요, 함께해야만 서로가 다 참 사랑스럽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데, 절대로 함께하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한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삼겹살 세 사람은 두 사람보다 더 나아. 근데 왜 맨날 혼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는 솔로몬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한테 종종 시험을 받습니다. 아주 참 사람들의 그 한심스러운 모습,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초하는 사람도 있어. 저런 사람들한테 섞이면은 똑같이 참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삶을 통해서 혼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볼 때는 제일 불쌍한 사람은 혼자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혼자인 사람이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서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서로 섞여 갖고서 뭐냐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참 서로 흉어물만 잔뜩 뽐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솔로몬이 원했던,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함께라는 표현, 둘이 있으면 하나보다 낫고, 그 표현 속에는 서로 좋은 유익함을 서로 제공해 주는 사이. 엄청 추운데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들어가면 따뜻하고, 셋이 들어가도 따뜻하고, 또 혼자 하는 일은 엄청 힘든데 둘이 도와가면서 하면 일이 편해지는 거야. 세 명이면 더 편해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서로 협력해서 합력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훨씬 편한데, 왜 저렇게 그냥 혼자 저렇게 사느냐, 그런 얘기를 솔로몬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넉넉히 이길 수도 있고, 그러나 세 사람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은 세 사람쯤 되면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대를 갖다가 아주 정복해 버린다 그런 뜻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사람이 똘똘 뭉치면은 그 삼국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비, 관원장, 장비 셋이 똘똘 뭉쳐갖고 비리비리하던 세 사람이었는데 셋이 도원결의를 형제의 의를 맺은 후에 나라를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그냥 일어난 후에는 정말 얼마나 참 그런 큰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물론 그 얼마나 참 역사 속에서 삼국지연의 속에서 그 세 사람이 빌빌했던 짱돌뱅이 뭐 이런 거 했던 장비 같은 사람 또 그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갖고서 거의 큰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서로 잘 협력해서 이렇게 합치면은 그러면은 진짜 나라도 세울 만큼 그렇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볼 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만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거고 뭉치면은 싸우고 또 세 사람 이상 되면 그냥 시장 되는 거고 아우성 치면서 그냥 자기 물건 팔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세 사람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지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솔로몬은 협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세상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희한하게 살아간다 라고 생각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참 솔로몬 왕도 희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는 사람의 눈에도 세상은 희한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하게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볼 때 엄청 희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자기 살을 파먹는 그 옆집 거 이만큼 훔친 사람을 가리켜서 뭐 자기 살을 파먹는 우매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그 세상 사람은 솔로몬 왕을 바라보면서 자기 살이 아니라 국민의 살을 파먹는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뭐 하나 성한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상이 올바로 보여지고 또 세상이 바르게 공평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이 공평해지고 세상이 협력해질 수 있고 세상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함,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도 이리저리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